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민족 되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구원의 뿌리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빛 영생의 빛으로 채워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 중에 신음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모든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세우신 유태기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상한 마음을 치유케 하시고 공고한 심령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한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예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누그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하지만 개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달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삶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 해주시고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을 이제 모든 죄악들이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사함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 사람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하고갑니다.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주님부터 주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당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적게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실
받으려고 은혜에 배하신 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10월 첫 주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추수의 계절을 주셔서 저희 많은 것들을 저희들에게 주셨지만 저희들은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도 나누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일본의 경제 보복, 그리고 이전 같지 않은 미국과의 관계로 한반도의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조국 사태로 말미암아 국민들까지 좌우로 나뉘어 심각한 국민 분열 현상을 나타내고 있사오니 주님, 믿음의 기초에 세워진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인가 잘 판단하여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끝없는 위협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60만 국군 용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계속된 태풍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큰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지러운 한국 교회의 모범이 되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영육간의 아픔이 있는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오지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 기도와 물질로 돕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지난 3년 동안 총회 임원으로 수고하셨던 김희식 위임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해 주셔서 이제는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주 집회로 출타 중이오니 가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은 유태경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영감 있는 말씀을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목회자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교회 안팎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절기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길 원하옵고,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계시는 성도들과 함께 마라나타 이렇게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혹시 우리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혹시 일어나지 못하셨다 하실지라도 예배 후에 1층에 가시면 교회 새가족들을 환영하는 환영실이 있습니다. 오셔서 교회 등록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밤에는 선교회 찬양제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는 특별히 사부 예배에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 부흥회로서 서울숲 교회 권희영 목사님을 모시고 뜨겁게 일일 부흥회를 하겠습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 다 함께 모이셔서 귀한 은혜 말씀 받고 가정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 밤에는 5일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로부터 1124 해피데이 축제가 선포되고 이제 함께 전도 대열로 다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른손 드시고요. 한 명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합시다.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마음속에 작정하시는 분들은 손을 내리시고요. 들고 계시는 분들은 꼭 이번 주에 한 영혼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인케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월 24일은 추수감사절 그 바로 다음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고, 화요일 또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에는 각 교구별로 전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나눔 축제가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교회 1층 로비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화곡 그리고 연지 어르신 복지센터에서 주최로 이 행사가 진행되어지는데 많은 주변의 어르신들을 초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다니엘 기도회가 22일 화요일부터 수능고사 일까지 힐링 채플에서
매일 저녁 8시에 진행되어집니다. 수험생을 두신 부모님들, 할머님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장에 수험생을 둔 우리 목자님들 다 함께 참석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대회에서 많은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큰 상을 받아왔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역사 편찬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교회에 중요한 주보라든지 책자라든지 사진들이 있으면 각 교구 목사님들에게 제출해 주셔서 좋은 책자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주에도 귀한 새 생명들 출생했습니다. 많이들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여러 가정들 새신랑 새신부 이번 주에 결혼합니다. 찾아가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성도님 입원해 계시는데 꼭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보에 없는 광고, 장례 광고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2 목장에 우리 이강봉 집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매대일 장례식장에 안치가 되어 있는데 오늘 오후 2시에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내일 오전 새벽 5시에 발인 예배를 위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위 목사님께서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일대에 치유성회를 인도차 출타하셨는데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먼 거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되 택한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은혜와 계획을 가지고 시마다 때마다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장 가진 것 가운데 귀한 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사랑과 정성을 모두어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험한 세상에서 피땀을 흘리며 때론 눈물로 거둔 생명같이 귀한 예물이오니 저 옛날 아벨의 제물과 같이 마리아의 향유옥합과 같이 주님이 흠양해 주시옵소서. 봉헌해드린 주정헌금과 11조 감사예물과 선거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등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곳간에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창고에도 만가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구제와 섬김으로 감동이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전도와 선교가 불같이 일어나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들어 하나님 나라 확장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 믿음으로 심으며 드리는 예물도 있사오니 그런 가정마다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속적인 사람이 아닌 세계적인 사람들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 되는 믿음의 세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철을 맞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시옵시고 저들의 진로와 취업과 진학과 유학과 결혼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금년 한 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농어촌 교회와 선교 기관들마다 금년에도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해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남북으로 갈리고 동서로 갈려진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외교와 안보와 문화와 교육의 모든 위기로부터 우리를 극복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세계 가운데 거룩한 나라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주 치유송회로 출타해 계시는 우리 이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용해 주시옵시고, 우리 조국의 교회와 디아스포라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지에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셔서 증거하시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받들게 싸우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전하는 종에게 감당할 수 있는 큰 능력을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친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에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전부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담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어느 노인에게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기도를 그토록 간절하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지구상의 모든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질병들이 사라지도록 기도하고 있지. 그러면 이렇게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50년 되었을까? 그 소리를 들은 기자가 아주 존경스러운 표정으로 어르신, 기도할 때 대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어르신 하시는 말씀이 벽과 얘기하는 기분이라네. 50년 동안 통곡의 벽 앞에서 이마를 벽에다가 대고 기도했는데 벽과 이야기하는 느낌, 여러분 그런 느낌을 겪어보셨습니까? 큰 벽 앞에 서 있는 기분, 그 답답함. 표정들이 굳어있는 여러분들을 볼 때 제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힘껏 뛰어봐도 항상 그 자리인 것 같고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열매는 안 보이고 마음을 다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붙들었지만 여름철 저수지 바닥처럼 쩍쩍 갈라진 이런 상황 가운데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영적인 골다공증에 걸린 것처럼 작은 시련에도 넘어지고 또 자빠져서 믿음의 뼈가 부서지듯이 무너져 내리는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무언가 열심히 주섬주섬 주워 담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멩이 같아서 그것마저도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런 수많은 벽들을 경험하시는 중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때는 공생의 마지막 주 세 번째 날을 맞이해서 성전에 오르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계실 때 사내들인 공회에서 보냄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참 성전이신 예수님에게 감히 그 권위 앞에 도전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고작 성전에서 수종 들고 있는 일꾼들에 불과한 저들이 참 성전이신 예수님보다 자기들의 권위가 더 높다, 자기들이 더 잘났다, 그렇게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벽과 마주하는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가까이 따라와서 괴롭히는 저들, 장차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모진 고초와 철저히 버림을 당하는 외면, 그리고 심한 폭행과 저주를 무릅쓰고 그 십자가의 길을 오르셔야 되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참으시고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포도원을 향하신 그 사랑,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사랑, 당신에게 맡기신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흔히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라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이 비유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뜨거운 구속사의 물줄기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운 열정, 그리고 아버지를 본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뿌려가며 헌신하셨던 예수님의 그 뜨거운 헌신, 그 뜨거운 땀과 피가 땅에 떨어져 다시금 하나님의 포도원을 회복시키시고 견고하게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비유에 담겨진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취하는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3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어떤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자주 드셨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또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사례가 구약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유명한 것이 이사야 5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로 2절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직접 사셔서 땅을 파고 그리고 돌을 제거하고 또 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고 울타리를 쳐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 여호와의 소유. 근데 이 포도원은 기성품이 아니에요. 이미 포도원이 갖춰져 있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참 누구나 탐내는 포도원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위치도 좋고 나무도 훌륭하고 도둑도 들지 않고 게다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랑만 가지고 느낌만 가지고 연애도 장가도 시집도 못 간다고들 합니다. 집안도 좋아야 되고 스펙도 좋아야 되고 멋진 외모를 가져야 되고 실력도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즘 최고의 신랑감을 키를 기준으로 순위를 먹여놓은 것을 제가 보게 된 적이 있어요. 1등 신랑감은 키도 큰 남자, 2등 신랑감은 키는 큰 남자, 3등 신랑감은 키만 큰 남자, 4등 신랑감은요 키만 작은 남자, 5등 신랑감은 키는 작은 남자, 꼴등 6등은요 키도 작은 남자. 이 순위에 저를 적용해 보면 저는 몇 등 신랑감이나 될까 생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굳이 생각하면 저희 아내에게 감사할 따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이렇게 조건을 따지고 열매를 보고 사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산 기슭을 직접 파고 돌을 직접 제거하고 직접 나무를 심고 직접 망대를 세우고 직접 술들을 파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땀을 흘리고 정성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할 때에 큰 뜨거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열정과 열심이 있으신 분이시로구나.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볼 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대충대충 건성건성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시구나. 열심히 창조하시고 열심히 다스리시고 열심히 보호하시고 또 열심히 임재하시고 정말 열심히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열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에는 뜨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는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은 열정이시기 때문이요, 성령은 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가진 사람은 불을 가진 사람이고, 불을 가진 사람은 열심을 낳고, 열심은 땀을 흘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불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눈에서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가진 사람은 땀을 흘려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땀을 흘리게 됩니까?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에는 땀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힘들이지도 않을 상황을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 땀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무엇인가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내게 되면 땀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열심의 반대말은 게으름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땀을 좋아합니다.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이어트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땀 흘리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열심의 동의어는 관심이. 왜 하나님이 포도원을 짓기 위해 땀을 흘리셨습니까? 포도원을 향한 관심과 사랑과 목적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원을 짓고 있는 이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가지시는 관심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포도 열매를 추수해서 포도즙을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포도즙은 단순히 음료수가 아니라 기쁨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의 한여름철 8월, 9월에는 너무너무 더워서 또 물이 부족해서 인생들의 고통이 최고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땅 깊이 파서 우물을 만드는데 그 우물에 물이 말라가기 시작하고 살인적인 무더위 때문에 모든 생축들이 목말라 헐떡일 때에 마침 감사하게도 그 시기가 바로 포도원에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예요. 갈증에 목말라 하던 사람들이 포도를 수확하면서 포도를 밟으면서 조금 있으면 마시게 되질 이 포도즙을 생각하면서 신이 나서 노래하고 기쁨과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한 5년 전에 제 아버님께서 극한 지병으로 아주 통증 가운데 아무것도 입으로 삼키지 못하고 넘기지 못할 때 저는 깜짝 놀랄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신음소리와 함께 여보, 여보. 그러면 이 병석의 옆에서 간병하시던 저희 어머님이 얼른 냉장고에서 무엇인가를 막 꺼내시더니 저희 아버님의 입에다가 뭘 갖다 대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껍질을 까낸 포도알이었습니다. 물도 못 삼키시고 삐쩍 말라가시는 그 아버님의 마지막 드셨던 음식이 껍데기를 벗긴 포도알이었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 인상이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도송이를 볼 때마다 네가 나보다 더 효자다. 여름철 포도를 볼 때마다 저는 기도를 진하게 하고 포도를 먹습니다. 혹시 누가 포도송이를 저한테 선물을 해주면 너무 감사해서 곱빼기로 축복을 해드리는 것이에요. 이렇듯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목마름을 해결하는 음료수일 뿐 아니라 고난과 고통을 해결해주는 기쁨의 상징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절기를 맞이하거나 집안에 아주 중요한 행사를 치르게 되면 꼭 식탁에 포도주를 올려요. 그래서 안식일을 맞이하면 한 잔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결혼식을 맞이하면 2잔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종노릇하고 있던 애굽에서 건져내었던 유월절, 그래서 참된 자유를 만끽했던 유월절을 맞이하는 절기가 되면 포도주 넉 잔을 마셨다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땀을 흘려 열심히 만들었던 이 포도원, 그 수고하는 그 기억은 다 온데간데 없이 포도를 보며 흡족해하고 흐뭇한 마음을 갖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뻐하시는 그 기쁨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하나님의 택한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아무런 자격이 없이 조건을 따지지 않고 택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시며 한편으로는 열심을 품고 목적을 가지고 그 풍성한 계시를 맺도록 우리를 지지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만 가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37절로 39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를 사서 새를 넣고 출타하고 때가 되어서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소출을 내주기는커녕 보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때리고 심지어 능욕하고 또다시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똑같이 상하게 하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제 주인에게는 더 이상 보낼 종이 없어요. 그래서 최후로 포도원의 주인은 자기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 외아들을 포도원에 보낼 때에 주인이 생각하기를 아마도 이 농부들이 종들에게는 그렇게 심한 짓을 했을지라도 이제는 내 아들이니까 그 아들만큼은 존대하겠지. 그러나 포도원의 주인의 기대는 어긋나고 말았고 이 농부들은 당신이 직접 올 줄 알았는데 아들을 보냈네. 아들을 보낸 것을 보니 혹시 주인이 죽은 것은 아닐까? 그러면 이 아들을 우리가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그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버렸습니다. 땅에 묻지도 않고 포도원 밖으로 내버렸다는 것은 짐승들의 밥으로 준 것이에요. 포도원 주인의 기대도 짓밟고 그 아들은 존대하기는커녕 도리어 죽이기까지 했던 이 포도원 농부들을 보실 때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당신이 다 쉬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시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를 어린 양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전자전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닮으신 거예요. 아버지는 땀을 흘려 열심으로 포도원을 만드시고 조성하셨듯이 이 아들은 포도원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기의 피를 아낌없이 쏟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참 닮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피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피보다 예수님의 땀을 먼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기 위해 오셨다면요, 그냥 느긋하게 가만히 그냥 조용히 계시다가 때가 되시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도 열심히 땀을 흘리고 마지막에 피를 쏟으신 거예요.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땀을 흘리시면서 뛰어다니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밤, 생애의 마지막 밤인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땀을 흘리시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디 겟세마네 뿐입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40일 금식하셨던 광야에서도, 저 갈릴리 언덕에서도, 가버나움에서도, 불쌍한 여인을 찾아가셨던 수가성에서도, 요단과 그리고 나사렛과 사마리아와 모든 여리고 온 유대 땅에서 예수님의 땀방울은 적셔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로 늘 분주하셨던 예수님의 겉옷은 소금기가 하얗게 밴 얼룩져 있는 옷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땀을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피로 적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땀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피를 목격하기 전에 평소에 늘 땀을 흘리셨던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이 비유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의 구속사의 뜨거운 물줄기가 흐른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을 비롯한 이 복음서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포도원을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오신 초림의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도 잠깐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이 포도원을 추수하기 위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예리한 낯을 가지신 심판의 주로서의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요, 두 가지 심판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알곡 추수를 하세요. 들녘에 주렁주렁 메어 달린 이 알곡들을 추수하시는데, 이 알곡 추수는 축복의 추수요, 친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곳간에 올라가게 하시는 은혜의 추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알곡 추수에 다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추수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추수가 바로 포도원의 추수예요. 이 포도원의 추수는 무엇이냐? 심판의 추수요, 저주의 추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19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여기서 포도를 거둔다고 하셨는데요, 이 포도송이는 무엇이냐? 이 악한 농부들의 더럽고 추악한 불법의 죄의 열매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셔서 종들을 보내셨는데, 그 종들을 다 잡아 박해하고 죽였던 이 악한 죄, 심지어 하나뿐인 외아들을 보내셔서 그 포도원을 회복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 죄, 이 죄를 상징하는 것이 탱글탱글 맺어진 포도송이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송이를 추수해가지고 틀에 놓고 그것을 위에서부터 밟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다 익은 포도를 추수해서 틀에 놓고 밟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탁 터지면서 붉은 피와 같은 것이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포도원을 외치는 악한 사람들의 종말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 밖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최대의 비극이고 저주이고 슬픔인 것입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 아내에게 버림받은 남편,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픕니까? 그러나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도 마음 다잡고 극복하며 이 세상 살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인생, 하나님에게 심판받은 인생들은 이 세상 어디에도 숨을 데가 없고 자기를 감출 데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피가 나서 1600스다데온에 퍼졌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16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4 곱하기 4 곱하기 100을 하면 160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 4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동서남북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1600스다데온에 퍼졌다, 이 얘기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심판의 때에는 자기를 감출 자가 없어요. 저 큰 바위들이 나를 감추지 못하고 저 바다 끝에 가도 나를 숨길 데가 없는 그 심판의 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추수의 때에 화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알곡의 추수의 대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역사의 가을도 찾아오게 될 텐데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초림의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티켓을 받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피 흘려 땀 흘려 우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수님을 쫓아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이 포도원을 잘 경작해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그래서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나라에 함께 오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40절과 41절 말씀을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포도원의 주인이 악한 농부들은 심판하시고 그 포도원을 추수를 바칠 만한 새로운 농부들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을 맡길 만한 선한 일꾼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청지기들에게는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땀을 흘려 포도원을 조성하시고 예수님은 땀과 피를 흘려 포도원을 이루셨는데 왜 이토록 하나님과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셨습니까? 포도원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액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마치 시멘트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밀가루로 음식을 만들 때 물을 섞어서 반죽을 해야 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인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든지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든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에는 바로 피와 땀의 이 놀라운 액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식민지를 겪고 전쟁을 경험하고도 이 세계 가운데 자랑스러운 국가 경쟁력을 갖는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 나라가 말로만 된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무슨 주문을 외워서 된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선진문물 세계의 서양의 좋은 제도를 수입해 와서 이 나라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삼천리 반도 강산에 땀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려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를 잠잠히 연구해 보면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순교자의 피를 기대하셨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의 강단을 적시고 그 교회의 삶의 터전에서 순교자의 피가 흐를 때 그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졌어요. 근데 순교자의 피만 순교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피의 순교자 뒤에는 반드시 땀의 순교자도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땀의 순교자, 비록 목숨은 빼앗기지 않지만 자기의 진액을 짜내는 수고와 열심으로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교회가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금천중앙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 어릴 적에는 주변에 놀 만한 곳이 없어서 학교 운동장이 주로 놀이터였는데, 학교 운동장은 해가 떨어질 쯤 되면 항상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이 함께 놀던 친구들과 함께 어디로 가는가 하면 교회로 갑니다. 교회 가면 참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또 요즘처럼 가을이면 하늘에 잠자리들이 날아다니나요. 그러면 잠자리를 잡아가지고요 실로 묶어가지고 이리 오너라 땡겼다가 자유다 보내주고, 안돼 너 이리 와 하면서, 그러다가 잠자리들이 날개 힘을 빠지고 축 처지면 우리 더 이상 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괴롭히지 말자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요. 점점 어두워지면 이제 밖에서 놀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당 안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고 이 장의자가 두 줄로 놓아져 있는 교회였는데, 이 장의자 밑으로 낮은 포복 경쟁을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저 뒤에서부터 낮은 포복으로 의자 밑으로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기어왔다가 뒤로 기어갔다가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이죠. 사찰 집사님이 청소할 일이 없어요. 다 쓸고 다니니까. 한참 그러다가 그것도 이제 힘들면 저 뒤에 있는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 봉투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를 만듭니다. 딱딱한 헌금 봉투는 딱지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난장판을 만들어 놔요. 그것도 지겨우면 꼭 하는 것이 목사님 놀이라고 하는, 목사님 놀이. 제가 강대상에 올라갑니다. 이래봬도 제가 그때도 제일 목사다웠습니다. 목사같이 안 생긴 애들은 다 밑에 앉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배운 설교 비슷한 것을 합니다. 얘들아, 아브라함이 100살 때 다윗을 낳았대. 다윗이 커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는데 그 돌멩이가 빗나가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대. 그러면 어리석은 종들은 아멘 하면서 대답합니다. 이건 거의 봉숭아학당의 맹구 수준이죠. 그 설교가 다 마치면 헌금을 걷습니다. 목사님, 헌금 없는데요? 네 주머니에 구슬이 있잖아. 네 허주머니에 딱지 있잖아. 제가 다 잃었던 구슬과 딱지를 헌금으로 다시 다 수거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목사님 놀이를 하고 있으면 제 발로 나가는 일이 없이 거의 어디선가 어둠의 그림자가 찾아오는데 사찰 집사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럼 사찰 집사님에게 기회를 잡혀가지고 질질질 끌려나가는 거죠. 어디 교회나 사찰 집사님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두 손 들고 벌을 쓰고 있습니다. 한참 동안 벌을 쓰고 있으면 어둠의 그늘은 사라지고 광명과 빛이 착 다가오는데 인자하신 예수님과 같은 목사님이 찾아오셔요. 바로 그분이 이화림 목사님이셨어요. 저 어릴 적에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면서 안아주시면서, 그래 오락실 가지 않고 교회 와서 노니까 얼마나 이쁘냐 하시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이화림 목사님은
저에게도 이런 은혜의 기초를, 신앙의 기초를 놔주신 분이기도 하지만 오늘 사회를 보신 최종배 목사님에게도 영적인 아버지요 신앙의 스승이시고요, 또 우리 한경국 목사님도 이 이화림 목사님에게 유아 세례를 받으셨다고 해요. 이런 인연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싶어요. 사실 이화림 목사님은 복음의 불모지였던 우리 가정, 특히 우리 어머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막 시집온 이 세대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그 아이 마음에 배에 품었던 그 아이를 헌신하게 하고 목회자로 키울 비전을 주시고, 이 가정, 이 새로 믿는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정성으로 양육하셨는지 몰라요. 저분이 아니셨다면 오늘날 저도 없고 우리 가정도 없는 거예요. 저는 저분의 헌신과 눈물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많이 연로하셔서 80대 후반에 아주 연로하신 공주신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꼭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어요. 제가 장성해서 이미 이화림 목사님께서 떠나시고 안 계신 그 금천중앙교회에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방문할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찾아갔는데 분명 예배 시간 전인데 예배당 안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그 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당회를 하시는데 찬송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이화림 목사님이 떠나신 그 교회는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남의 교회고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그런 교회인 줄 알았어요. 작은 시골 교회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화림 목사님의 눈물과 땀이 배인 그곳에서 또 다른 주의 종과 그 믿음의 후손들이 그 교회를 든든히 지켜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오늘날 한국 교회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의 대상이 되는 우리 한국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50년 전에 피땀 흘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눈물과 땀을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같은 포도원을 경작하도록 맡겨 주셨습니다. 농부는 결코 밭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이, 내가 받은 이 땅이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냐, 더 좋은 땅을 달라고 욕심 부리지 말고 나보다 남이 더 좋은 것을 가졌다고 한숨 짓지 마십시오. 저 옛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이미 7족속이 차지하고 있고 군사적으로 강대했지만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찾아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서요, 피도 눈물도 흘리지 않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군대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봉사하고 피를 흘려 그 땅에서 전투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와 땀이 흐르는 땅이어야지만이 진정으로 좋은 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포도원이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보혈로 적셔놓은 우리 교회, 주님께서 갈아놓으신 이 땅, 주님의 보혈로 울타리와 망대를 세운 우리 교회를 새로 맡기신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로 잘 섬겨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약시대에 번제단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불타오릅니다. 번제단에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린 예물이
각을 띄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올라가 있고요. 그 뜨거운 불구덩이 옆에서 그 제단에 수종도는 제사장들은 물을 쏟듯이 땀을 흘리며 그 제단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땅에는 제물의 피가 흐르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땀이 흘러서 이것이 피가 이게 땀인지 이게 물인지 이게 피인지 도무지 구분할 수 없는 그 액체들이 흘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재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의 뜨거운 눈물과 피로 그리고 땀방울로 채워야 복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세우신 포도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에 진액을 짜내어 눈물을 뿌려 땀을 흘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로 하여금 땀이 땅에 떨어져 땅에서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여 말씀 속에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시여 말씀 속에 인도하여 주시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님의 피를 흘리신 우리 교회 이제는 우리에게 땀 흘리는 수고원신을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진액을 짜내고 우리의 죄를 짜내어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동참하며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다 되어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땀 흘리며 피를 흘려 세우신 우리 교회, 주님 우리 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적셔지고 울타리 쳐져 있는 이 교회를 우리들에게 맡기셨사오니 어찌 이 큰 은혜입니까? 우리도 땀을 흘려 적셔야 되겠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 본보다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그런 기도의 제목처럼 다 함께 땅끝에서라는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랑하는 내 주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땅의 모든 그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